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는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혹시 건달 아니었었냐고. 왜냐하면은 조직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다고. 스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고. 그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남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먼저 다 모든 것이 뚫어져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공부했던 거 어느 것들이 있었냐면은 자와 타가 항상 공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죠? 그것만 아시면은 자타가 공하다라고 얘기하셨으면은 이제 초월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이 세상 전체는 무엇과 무엇이 모인 것이 이 세상 전체인가 하면은 나와 남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만 남이 아니고 나를 빼놓은 모든 물건도 타합니다. 자가 아니고 타합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둘러봐도 남 빼놓으면 나만 남고 나 빼면 남만 남는데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며 이 둘이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요거를 알면은 자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무아를 실현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는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세상은 그냥 남아있는데 나 혼자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만 쓸쓸하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남들은 여기서 내가 일궈놓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쉽게 받아서 쓰는 이런 생활을 할 것이 아닌가. 너무 허망하다. 나는 노력만 했는데 자식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떠나가 버려야 된다. 그래도 여기는 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면 세상도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분자로 돼 있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분자로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도 그렇고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분자로 되어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당된 무지개 하나도 전부 다 그 분자로 되어 있죠. 그 분자가 조금 더 지나가면 원자되고 원자가 한 번 더 쪼개지면은 전자가 되고 전자 쪼개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번개불같이 번쩍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금강경에서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미래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마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치 있는 것 같은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지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내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고는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해왔던 것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느끼고 또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를 느끼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느낌들이 들어가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모였을 때 마음이라는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그게 정말 맞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들 기억을 다 지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 주소도 모를 거고 스스로의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기억을 지우면. 그러면 나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마음은 기억 덩어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도 물질이나 분자,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쪼개서 보니까 금강경에 또 이 얘기도 나오죠. 할절 신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잘못들 해석들 해서 부처님이 수행할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에 그 다른 그 마구니가 와서 몸을 쪼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내용도 없고 사실은 글자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 없는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을 쪼개본다라는 뜻은 맞는데 어떻게 쪼개보느냐, 칼로 쪼개고 도끼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지혜로서 생각으로서 쪼개보는 겁니다. 담 너머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 담 너머 밑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불이 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서 몸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봐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과거의 철학자들이 전부 다 과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물질의 원소는 4대 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지수, 화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들 알기를 여기에서 보이는 지수와 풍이 원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흙을 막 한 줌 집어서 보면은 이 속에도 지수와 풍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흙이라는 것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이 원소겠죠. 흙의 원소. 그러나 그 속에 물도 들고 불도 들었어요. 왜? 따뜻하고 차갑고 한 게 그게 불 아닙니까? 그래서 흙속 한 주먹 속에도 불이 들고 그 다음에 수분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수와 풍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흙 자체가 원소라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흙만 있어야 될 텐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원소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흙의 진짜 원소는 무엇이냐? 흙도 쪼개서 들어가면 전부 다 허공이 돼버려요. 전자되고 그 전자 후에는 좀 다시 한 번만 쪼개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본래 없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소는 다 흩어져서 공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이 된 다음에 원소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은 지수와 풍이 전부 다 허공이 되는데, 허공이 된다면은 허공 속에 들어있는 허공으로서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흙이라는 것은 막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먼지가 많이 끼면은 허공이 앞이 잘 보이질 않죠. 아주 미세한 먼지가 껴도 이렇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미진이라고 하는데, 그 미진, 이제 불경에서는 미진이라고 하지 분자나 원자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원자나 전자가 되면 그건 극미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차피 지수와 풍은 전부 다 극미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수 더 쪼개고 들어가 보면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왜 드러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흙의 힘이 있기 때문에, 흙은 막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막힙니다. 그래서 소리는, 귀는, 청각은 소리에 가서 막히고, 시력은 색깔에 가서 막힙니다. 코는 냄새에 막히고,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막히게 될 때 우리는 느낀다라고 얘기하죠. 느낀다. 그 느낀다는 얘기도 결국은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다 똑같은 그 각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깨달음을 구해라, 구한다, 나는 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젖을 빨 수 있었고, 그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하나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 정신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몸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결국은 지수와 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와 풍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흙의 성분은 막힘이요, 그 다음에 물의 성분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흐름이에요. 자기의 자성을 가진 그 형태가 없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월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변해가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고, 사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은 몇인지 모르잖아요.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가면 몇인지, 또 내가 얼마큼 누워 있었는지 이런 것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무엇을 보고 하냐, 이 대상을 보고 아는 겁니다. 대상이 자꾸 변해가니까 이 변하는 모습이 곧 이름하여서 변하는 모습,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의 성분이다. 그래서 지수와 풍 중에서 수는 변화하는 그 능력을 수라고 하는 것이지, 수대라고 하는 것이지, 4대 원소 중에서 지대는 막힘이고 그 다음에 수대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화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둠은 어떻게 합니까? 불켜야죠.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알아차리는 것, 그 능력이 곧 화대인 겁니다. 화대는 소진도 시킵니다. 태워요. 없애버린다 이 소리. 여러분들한테 있는 궁금증을 없애버립니다. 화대라는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보이는 꽃다발이 있습니다. 꽃다발이 보이는데 색깔을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은 바람이 분 다음에 살랑살랑 소리도 나겠죠. 향기도 나고. 그래서 감각 속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느껴서 이것은 기억적으로 와서 이것은 내가 옛날에 무엇이라고 배웠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꽃이고 이건 무슨 색깔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름답다라고 이건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대를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화대는 여러분의 능력 중에서 분별 능력을 화대라고 한다.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아내고 그 다음에 알고 나면은 결국 이게 무엇이, 색깔은 눈으로는 보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리도 귀에는 들리는데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놨으니 녹음기 속에 소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소리가 아니고 지금은 뭐 파일이 들어있고, 옛날에 이제 축음기 같은 거는 굴곡이 들어있고 요철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상태지, 다시 그것을 이제 틀었을 때, 기계에 놓고 틀었을 때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 어떻게 됩니까? 나오자마자 나오는 족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지수와 풍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풍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이거든요. 얻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얘가 태워져 버립니다. 태워져 버려.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모르는 게 없어져 버리고 이것의 실체를 보니까 헛것이더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도 이것의 실체는 없다, 그 소리예요. 분자 원자 쪼개고 들어가면 이거 분자로 뭐 이렇게 분자식 원자식을 이게 수식을 써놓는데 그건 글자입니다. 그리고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허공에서 맑은 허공에서 구름이 낍니다. 그
그 구름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허공에서 생기는 것은 허공에 있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죠. 허공 속에 들어있던 물입니다. 수분. 자, 그것이 내려올 때 우박이 되고 눈이 되고 이렇게 돼서 쌓이고, 그 쌓인 거면은 결국 알고 보면은 허공이 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박이나 눈이 되기 전에는 허공이었었어요. 그 허공이 쌓였는데 그 쌓인 거에 사람이 깔려서 죽어요. 뭐에 깔려 죽은 겁니까? 네, 허공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허공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진짜 있는 것으로 느껴지느냐? 그건 이것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허공인데, 분명히 허공은 맞는데 꿈속에는 아무것도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꿈을 꾸지요.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이렇게 있게 느끼냐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감각이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감각.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외선이나 적외선으로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일반 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 가시광선 안에 들어있는 건 보이는데 그 외적으로 나는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눈이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서일까요? 눈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 소리는 또다시 무슨 소리냐?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래서 눈으로 봐서 안 보이는 뼈를 보려면은 엑스선을 쏘여야 되고, 그럼 보이게 되니까. 또 야간에 그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보면은 야간 그 쌍안경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얗게 보이고 열감지 그 카메라 같은 것도 보이고, 그거는 눈을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눈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에, 전생에 한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받는 것, 보답받는 것,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각은 업에 의한 보답,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갖춰졌다. 어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냐, 그것이 갖춰졌다 이 얘기입니다. 개는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안 보인다면서요. 개가 안 돼봐서 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은 내가 개가 됐었는데 잊어버려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믿으면은 개 눈하고 제 눈은 다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눈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있기도 하고 없게도 된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의 업보, 그 업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이 지금 세상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가졌다. 어떻게? 각자 하나씩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세상을 무엇으로 갔느냐? 견해로서 갔습니다. 어떻게? 저거 색깔은 분명히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만지면은 딱딱할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생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물질일까요? 다 생각이지요. 지금 아직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저기 지금 벽이 있어. 이거 분명히 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단단할 것이다 만지면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들으면 무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무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울 위에 올려놓든지 내 손 위에 올려놓든지 그랬을 때만 이 그릇에 무게가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지구가 몇 그램 나갑니까?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으니까 무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사실은 들기 전에는 무게가 없는 겁니다. 내 감각에만 무게도 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만. 그리고 그 무게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겁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게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절했을 때 손 들어 올려놓고 여기다가 무거운 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는데 알 수 있겠느냐? 모르죠. 결국 모든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견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얻게 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세상이 텅 비어버리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왜? 모든 것은 4대로 되어 있는데 4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일체 만유는 그 4대 원소 자체가 능력일 뿐이지. 막히는 능력, 흐르는 변화하는 능력, 분별해서 밝혀내는 그러한 능력, 그 다음에 그 바람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의지입니다. 판단이에요. 판단해서 결정 내리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갈 수 있게 되는 그 능력. 그걸 바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떤 물질이 아닌 능력, 힘, 기능, 요것만이 사실은 4대 원소라는 겁니다. 그 힘이 허공 속에 들었죠. 그 힘이 허공 속에 들어있고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감각으로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업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동업이라고 하고 동업으로 왔지만 한 세상에 왔지만 각자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그것을 별업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업과 별업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서로 동업은 함께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저건 산 맞지? 그래놓고 약속을 그 이전에 해놨죠. 학교에서 이미 배워서 저렇게 생긴 건 산이라고 하는 거다. 이래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다가 서로 다 보면서 저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떠올려서. 하지만 산을 다 뒤져보면 결국은 4가지 4대 원소고 4대 원소는 허공으로 되어 있었다. 이 얘기 아셨죠? 그렇다면 산은 산이지만 산은 분명히 보이지만은 실제로 지혜로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산. 허공 맞죠? 예, 허공 맞습니다. 과학자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따지셔도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이게 되냐? 내 때문에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산이 약속을 해서 보일 때 산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실제로 지혜로서 바라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산이 아닙니다. 그때는 허공이에요. 아, 깨닫고 나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구나. 그러면 다른 거는 뭐가 있겠는가? 다 없어져 버리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전멸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그 다음에 4대 원소가 허공에 녹아있는 4대 원소가 서로 만나서 색깔을 구분하게 되고 소리를 구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세상은 텅 비어놨으니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나. 다시 말해서 감각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때가 많이 껴있으면은 그럼 거울이 비춰질까요? 바깥에 있는 물상이? 안 비춰지죠? 비춰도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어요. 그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울보다도 더 맑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맑고 투명합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눈에다가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데 하얀색이 파랗게 보이고 하지만 투명한 안경을 끼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죠. 금력스님을 찾아가든지 가서 이명이 있으니까 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면 누구든지 소리가 없어요. 귀에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느끼고 있는 감각입니다. 감각은
텅텅 비어야만 대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도 닦잖아요. 잘 보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면은 눈을 앞에 뻔히 뜨고 보면서도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억을 못합니다. 봤던 거를. 그게 무슨 소리냐. 거울에 때가 많이 낀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 군데로 보내지를 않고 그것만 딱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대상들도 전부 다 텅 비었으니 허공이요. 나 또한 그 모든 것을 느끼려면, 텅 빈 곳에서 모든 것을 느끼려면 나 또한 아주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본래 그랬다. 그 사실입니다. 본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느냐면 여러분들은 투명인간과 같습니다. 깨닫는 능력만이 존재합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말로 있구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던 거구나 허공을 있는 걸로 잘못 봤구나 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없구나 하고 전부 다 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깨닫는 능력만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능력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산이나 내 몸이나 눈이나 코나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전부 다 오로지 이름일 뿐이지 허공의 이름이지 아무것도 실체는 없습니다. 허공의 이름입니다. 산이 있어도 그 산은 알고 보니까 허공이었다. 그러면 허공인데 이렇게 삐죽하게 생긴 허공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산이라고 한다. 허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뜻의 견해의 이름입니다. 그 견해, 뜻 이것을 이름해서 불가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름입니다. 이름. 모든 이름. 시인법, 그러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인법이고 그 다음에 만법이라 만유법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있는 모든 유의법 전부 다가 삼라만상이고 그러나 양쪽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느끼기 위해서 투명한 인간이 돼버리고 그 앞에 있는 타는 남은 전부 다 허공으로 되어 있어서 또한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둘 다 서로 없는데 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느끼냐? 어떤 법칙이냐? 비유하면 꿈하고 똑같습니다. 꿈속에 나는 생각입니다. 정신이 그 정신이 꿈을 혼자서 꾸는 겁니다. 근데도 이 정말로 있는 줄 알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실감나는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 허공으로 되어 있지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네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공이 아니라 막히는 거 있으니까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귀에 이 청각이 가서 막히는 곳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아 우리 어머니 목소리구나 아니면 우리 신랑 목소리구나 이걸 알게 된다. 전부 다 막히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있는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불의 능력이 또 발동을 하고 불의 능력이 발동하고 나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가질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가냐 만날 것이냐 아니면 헤어질 것이냐 허공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니 결국 꿈과 똑같다라고 해서 너무도 똑같으니까 금강경 맨 뒷장에 보면은 응화비진분에 그러니 이 세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여몽환포영 이렇습니다. 여는 같다는 얘기고 둘이 아니다는 얘기고 몽, 환상, 포, 물방울
물방울 겉에는 삼라만상이 다 비치죠.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다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막상 집으려고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비유경에 보면은 하도 때를 쓰는 공주가 있었답니다. 물거품을 보더니 그걸로 자기 이 머리 장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화관처럼. 그러니까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외동딸을 두고 있는 임금이 어떻게 쓰는지 해주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공주님 보고 가서 물방울을 가지고 오면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왜? 집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냐? 꽃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이뻐서 산에 가서 또 꺾어서 갖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꽃이 아니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그것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꽃입니다. 허공꽃입니다. 허공에 핀 꽃이다. 공화라고 그러죠. 공화. 원각경에는 공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허공화. 이 허공꽃인데 이 허공꽃을 가지고 노는 그 능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고는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갖는다면, 내가 만약에 이걸 갖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뭘까요? 황금입니다. 돈이죠. 그러나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언제나 돈입니다. 잘 보세요. 돈이 아니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통장이잖아요. 카드고. 그게 돈입니까? 뭘 돈이라고 합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중에서 어느 게 돈? 다 돈이라고요. 동전이 돈입니까? 아니면 종이가 돈입니까? 동전도 돈이고 종이도 돈이라고요. 그러면 종이가 돈이라면 따로 이 돈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이는 너무 많은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돈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그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사과 그러면 사과가 얼마큼 큰 것이 사과고 무슨 색깔을 가진 게 사과인지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들어있습니다. 견해에만 사과는 이런 것이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사과라고 하면서 한 번도 사과를 못 먹은 사람한테 사과라고 하면서 아주 쓴 다른 열매를 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사과라고 남들이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쓴맛을 생각하면서 인상을 찌그리겠죠. 그러나 그 진짜 사과를 먹은 사람들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하니까 군침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 견해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것이다.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아무 때든 좋습니다. 하자고 하면은 금강경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금강경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다면 언제든지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짧지만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겠다고 하느냐? 다른 스님들도 수도 없이 하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스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가 그냥 달라요. 저. 그 스님들은 부주색성향 미촉법 그러면은 부주 아니 불자에다가 머물 주자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뭐가? 색성 향미 촉법이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머문다면은 변하질 않아야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쁜 꽃을 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시들어 버렸다는 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색시가 너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색시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갖고 벌써 변했어요. 10분도 안 돼서도 변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10년 20년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색시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변하니까 자꾸 어느 걸 나라고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텅텅 빈 세상 속에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무슨 재미로 사냐?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져야지 버리는 것이지 가질 수 없다면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득도한다 이 소리는 뭘까요? 도를 얻는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길이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득도지, 길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는 길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인생 길이다, 삶의 길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게 득도를 하는 것이지 얻는다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부주색성의 미촉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해석을 하려면은 색성향미촉법은 머물지 않느니라. 머물지 않은 채로 보시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는 뭘 보시야?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색깔은 뭘 나눠줄까요? 여러분들한테 눈을 줍니다.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뭘 줄까요? 귀를 줍니다. 소리가 사라지면 귀 소용이 없어. 사용할 용자에다가 바소자란 말이에요. 쓸 바가 없어. 아무데도 이건 뭐에 쓰는 건지, 손잡이인지 뭔지를 몰라요. 냄비 손잡이 같이도 생겼고 이거 뭐 소리는 못 들으니까 결국은 허공 속에서 듣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꿈속의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꿈속에 있는 것도 지나가고, 왜 꿈속에서는 금강경에서는 그냥 꿈이라고 사실 안 하고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장몽이라고 합니다. 장몽. 잡자가 어제 잡자예요. 지난 밤이라 이 소리. 꿈은 언제나 우리가 꿀 때는 모르고 언제만 합니까? 꾸고 나야지 알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나야지,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살았구나 하는 거지,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난 지금 살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꿈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색성향미촉법은 오시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눈, 코, 귀, 입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서 주느냐? 머물지 않은 채. 머물지도 않는, 머물 수 없는 것이지만, 머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눈, 코, 귀, 입을 다 나눠주고 이러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다시 말해서 그거에 탐심이 없이 보시 남한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무소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소유는 무슨 소리냐면 있다 할 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 없다. 소, 무엇이? 유, 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고 세상에 나와 있는 무소유 책은 견해가 또 다를 뿐입니다. 근데 제 견해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왜? 부주색성향미촉법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머물지 않고 또 내가 가질래 가질 수도 없고 대상도 없으며 시간도 없고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 내 마음마저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니 나도 없고 타도 없는 자타가 전부 다 공화인데 도대체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왜 못 갖느냐? 다 지나가 버린다.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있는 듯 하더니 벌써 사라져 버렸다. 자, 이제 어떻게 놀 것이냐? 어떻게 놀 겁니까? 꿈처럼 그냥 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산을 봤더니 옛날엔 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이라고 해야 되겠네. 바보지요. 공으로 돼 있어도 모양이 틀리면 그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산은 그냥 산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로다 하는 겁니다. 알고 나면은 텅 비어버리는데, 텅 빈 것이지만 이름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깨비라도.
허공화, 허공으로 만들어진 꽃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붙여줘야지 분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것이 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삶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 일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 그 사죄를 한다는 것도 역시 그렇지요. 천수경에 보면은 그 사죄하는 얘기, 참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회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참회하는 것이 백겁적 집제, 백겁 동안을 갖다가 한 겁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을 한 겁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별이 하나 생성됐다 사라지는 시간. 근데 그 백겁이라면 도대체 얼마만큼 긴 세월이겠어요?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죄를 짓느냐? 안 죽으니까. 누가 죄를 질까요? 몸이 짓습니까? 마음이 짓습니까? 마음이지요. 정신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의 작용이 지나가서 모인 것. 기억 말입니다.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데 뭔 놈의 죄를 지었다는 건가? 바로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죄는 자성이라는 게, 어느 게 죄다 이렇게 말을 자성이 없다, 죄 무자성 동심계, 자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자성이 없다 소리는 특징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노란 사과도 있고, 귤처럼, 배처럼 또 뭐 퍼런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특징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 없음을. 죄라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죄가 지어진 겁니다. 죄라, 내가 있고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씻을 거냐?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배 3000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죄는 자성이 없어요. 죄는 자성이 없고 단지 무엇 따라서 일어나냐?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마음이 움직이면 죄도 따라서 움직인다. 마음이 고요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잠들어 버리면 거기에 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였었냐?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 다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느냐? 정신, 생각으로는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는 결국 혼자만이 가지고 있다. 나는 저 사람 죄진 걸 알아 라고 얘기해도 나 혼자 아는 것이고, 그 사람도 알아 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 혼자 아는 겁니다.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그 자체는 각각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렇게 텅텅 빈 속에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내 거를 고집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막 해도 되겠네 이제. 허공이 죄도 없는데 뭐 죄 허공으로 된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을 자세히 보니 자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헛것이고, 죄망 신멸, 죄는 허망한 것이고 신멸, 마음은 이미 멸도한 것,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것이 기억이 모인 것이다. 죄망 신멸 양구공, 양짝이 그렇게 보면은 양쪽이 전부 다 공한 것이다. 죄는 자성이 없으니까 공하고, 마음이라는 놈은 다 이미 소멸된 것이라서 공하고, 둘 다가 공하면은 시증명이 진참해. 이것을 둘이 다 공한 줄 알면 이것이 진정한 참회인 것이다. 따로 이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참회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4대로 되어 있고, 4대는 실체가 없는 성질일 뿐이다. 허공의
능력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결론입니다. 꿈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입니다. 이 속에서 아둥거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외도로 가는 사람들, 인연이 불도하고 인연이 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내가 죄도 없는 거고 뻔뻔스럽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도 없는 거고 죄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죄 없어요. 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굴 죽인다는 거예요? 자, 나도 없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이 어떻게 죽입니까? 누구를?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인정해놓고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고요? 내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도둑질 하겠다고요?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약속한 건 약속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있다라고 해주되 자기 견해만 다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딴 데 가서 아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실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분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똑같은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놈 정신병에서 나온 지 몇 시간 안 됐나 보네. 아직도 저렇게 떠들고 있어. 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니 있는 걸 왜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산이 텅텅 비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로 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약속 지키고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고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비결을 알려달라고 할 때, 손을 벌릴 때, 그때 여러분들은 손 위에다 올려주면 되는 거고, 두 손을 꽉 쥐고 숨겨놓은 채로 마음속으로 욕심만 가지고 더 가져야지. 그 사람한테는 줘봐야 그 사람 손이 없어요. 받을 손이 없습니다. 꽉 쥐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잡고 있던 게 뭡니까?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생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것, 이 네 가지를 붙들고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나, 뭐가 납니까? 기억이라고 그랬지요.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 무엇이 사람입니까? 눈, 코, 귀가 없어요. 사고가 나서 눈, 코, 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람이었었는데 눈, 코, 귀가 없어졌어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도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손발도 잘라봅시다. 아직 몸통만 남아있어. 거기까지는 뭡니까? 그래도 사람 맞죠? 사람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딱 중간으로 생겼어.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무슨 뭐 인간이라는 인자하고 원숭이라는 그건 뭡니까? 이름하고 이렇게 섞어서 합성어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실체 없는 데다가 이름만 붙여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겠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걸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공인데 그냥 허공이 아니고 뭔가 막 드러나는 허공이야. 자, 꿈, 환상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뭐가 꿈입니까? 난 한 번도 못 꿔봤는데 설명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나는 한 번도 꿈을 안 꿔봤어요. 뭐가 꿈이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색깔을 아무리 얘기해도 감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지 아 색깔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해놨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을 서로서로 부르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한다고. 환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름 지어놨을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허공이 이러한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깨닫는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니 허공이니 환상이니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시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없다 그러한 얘기예요. 다시 묻는다면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초라고 합니다. 초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거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요 앞에 이게 무슨 색일까요? 꽃색이 서로 다르게 보니까 뭐 이름은 뭐 분홍색, 보라색,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빨간색 해도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여러분 마음 속에만 이 색깔이 있지,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색깔을 모르지요. 자,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빨간색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빨간색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불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생업이 좋지 않은 분들은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왜? 눈이든 귀든 이런 것들이 망가져 버린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 와서 다쳤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색깔, 소리. 여기 태어날 때부터 농아라면은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게 소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못합니다. 이렇게 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말을 하지만, 소리는 지금 이 말은 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해봅시다. 빨갛다. 색깔이다. 보인다. 빨간 색깔이 보인다. 빨간색 그러면 이 색이 맞습니까? 이건 말이잖아요. 빨간색이라는 게. 빨간색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빨간색은 뭐냐고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빨간색일까요? 눈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바로 초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런 현상을 초월됐다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설명할 수, 뭘로도 이미 말하면 걸러버린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 선사들이 많이 했던 소리인데, 이미 말을 하려고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다 그러면 말이 사람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말일 뿐이지. 근데 말 빼놓고 나면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 얘기에 특징이 없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초월되어 있다. 우리들의 생각 바깥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생각으로 빨간색을 정리하려고 해도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빨간색은 이 정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저 빨간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 불 꺼버리면 없습니다. 빛이에요, 빛.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실체도 없으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환상처럼 드러나기는 하는데 잡을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대로 닥쳐오는 대로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꿈이고 그게 바로 환상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언어일 뿐이고 법입니다. 불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실체는 법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뜻이라고 그러고 이름이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이 지금 세상의 실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이보살님은 뜻이라는 게 곧 법이니까 초월된 법 세계 속에 살고 있음만 계속 느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변명이 전부 다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어드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것 반드시 하나씩 꼭 잡고 놓치지 말고 오늘 초이보살님 덕분에 여러분들도 초월된 세계를 봤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또 모든 것은 그저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마음에서 만든다 그러죠. 마음에서 전부 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조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은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은 어떻게 쌓아지는 것이냐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습하는 겁니다. 남의 걸 갖다가 쌓아놓고 그걸 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가짜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실제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면 무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바보예요. 생각을 막 하고 있어도 생각은 남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안 해도 남아있질 않아요. 생각은 막 지나갑니다. 즉시. 근데 생각을 어떻게 버릴 거예요? 버리려면 집기라도 해야 되는데 집으려고 그러면 벌써 지나갔는데 생각을 버릴 수도 없고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걸 가질 수도 없고 나라는 걸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무심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해줘야 된다, 무아를 내가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수행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초이보살님 덕분에 여러분한테 드린 마지막 얘기는 놀아요. 무엇으로 노느냐? 환상 속에서 노는 겁니다. 그냥 노력해서 뺏으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하지 마세요. 요번 기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 그것도 하지 마세요. 무심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남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되 어려운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은 다른 것이 뭐냐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되지 않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고 와도 내가 갖지를 못하는데 뭘 이루겠어요? 탑을 쌓아놔도 그 탑이 맨 처음에 내가 쌓고 싶었던 그 새 탑이 아니에요. 밑에 쌓아 올라갈수록 밑에 건 자꾸 중고가 돼. 근거가 된다 이 소리예요. 새 탑을 만들고 싶었는데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막 그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참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먹을 만큼. 근데 용기를 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용기를 냈다는 거. 내가 이 전체 모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내 산속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굶어 죽으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고 그 욕심을, 그 욕구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남들 사는 거 부정하지 말고 그러다가 괜히 더 오히려 공부 안 하니만도 못하고 더 불화 생기고 집안에 뭐 부인이 있다고 해서 부인을 버릴 생각을 왜 합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그랬지만 나는 어리석어서 나쁘게 했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부인이 있으면 부인도 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도인인데. 그렇잖아요. 뭘 바꿔줄 게 아니에요. 오해한 거 이해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과 신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말이에요. 정신. 정신 신자, 귀신 신자 다 신자가 똑같은 글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어로 갓이라고 하는 글자도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 신자. 그죠? 네. 전부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이 껍데기 이거는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얘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해야 된다고 막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마음이 힘들게 만들지 말고, 마음이 힘들어져 안 씻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만 매달리지 말아라. 붙들고 매달리지 말아라. 이건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더 놓고 막 붙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어울려서 사시면서 어느 날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아마 올해 안에 찰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을 위해 큰 법문 내려주신 큰 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의 자비를 잊지